갈멜산 꼭대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바알신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하고, 이 두 그룹들, 그 엘리야는 한 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그룹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그룹들의 전쟁은 겉으로 드러난 전쟁이고, 속 안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과 불신앙, 이방신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방신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야? 사탄이거든요.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이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역적 전쟁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승리하지 않았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하늘은 그대로 비가 안 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피폐하고 죽음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 두 번째, 근데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심리적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현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할 때 이거를 바라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살짝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논다는 것, 붙잡는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쫓아가고, 이게 사실은 믿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 그분을 믿는 게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붙잡는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의심하고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이게 놓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손을 살짝.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어떤 전제 조건만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만 잡으면 돼? 하나님만 딱 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쪽은 450명이에요. 사실은 이게 겉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 외로울까. 근데 사실은 깊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거 상관없어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한 사람이 10,000명을 이기고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민족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이길 수 있다. 한 국가를 이겨버려,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지,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거대하냐 조그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영적 대결을 이루는데, 이 영적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주도권을 확 쥐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주도권을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이 높여. 아멘이죠. 두 번째, 그런데 나가 어디를 가든지 주도권을 내가 주게 돼 있다는데 왜 나는 못 줄까? 그것이 내가 주게 돼 있는데 못 짓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뒷심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인 파워가 서포트를 못 해줘. 믿습니까?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역사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니까 영적 뒷심이 나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집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된다.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된다. 이기게 돼 있다니까. 어떤 모습 속에서 헤게모니는 믿는 사람이 주게 돼 있어요. 영적 뒷심이 약한 거야. 그 영적 뒷심이 왜 약하느냐?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세게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형태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파워적인 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타나는 신앙의 방향, 그 다음에 사모하는 방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매달리는 간절함,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파워가 강력하게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파워가 강력하게 주어지지를 못하니까 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따라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주도권을 딱 쥐는데 이 주도권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쇼크스러운 한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 이방신과 하나님의 전쟁,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 그렇죠?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 전쟁의 개요를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러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본 첫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러고 나와요. 다 같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시작.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치 아니하는지라. 날 보세요. 지금 백성이 갈멜산에 전투를 보기 위해서 다 모였어.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어. 누가 이기나 보고자 모였어. 관심이 있어서 모였어. 어느 쪽이 이기는 쪽으로 자리 바꿈, 그 다음에 줄을 쓰려고 모였을란지도 몰라요. 이렇게 딱 모였는데 그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강력한 주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느냐. 세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오늘날 영적 전쟁이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무엇의 전쟁이냐? 양다리 걸치기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전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뭐 이것저것 다 믿는다. 하나님도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즉 얘기하면, 자 여러분, 새는 어디로 속하냐면 낮으로 속해. 그러죠? 짐승은 어디로 속하냐면 밤으로 속해.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 기어다니는 짐승, 이 둘의 양다리 걸치기 한 생물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박쥐란 말이에요. 박쥐, 황금박쥐.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정의의 용사가 빛난 해골이 막 이러면서 옛날에 황금박쥐라고 있었어. 그러죠? 옛날에 황금박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황금박쥐 봤다. 그렇구나. 그걸 또 보셨어? 그래. 아이고 참. 하긴 그때 나이가 지금 50 이상 된 사람들 다 어렸을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황금박쥐 이 해골 딱 해가지고 망토 따서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박쥐는 어디 소속이에요? 박쥐는 동물의 소속도, 새의 소속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뭐예요? 어둠의 소속이고 땅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소속이야. 아무리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 소속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기회를 보고 있고 양쪽을 다 섭렵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둠의 소속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혹시 양다리 걸치기 하신 분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양다리 걸치기 이 자체가 하나님 것도 가져오고 마귀 것도 가져오고 다른 신의 것도 가져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것도 못 가져오고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데 마귀한테도 잘못 보이는 일이다. 아멘.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머뭇머뭇거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머뭇거렸어.
거렸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고 바알신 섬기는 자들이 들어왔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아져서 비가 내리지 아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완벽하게 올인해 버려야 돼요. 이 올인하는 데는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예요?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중간에서 양다리에 걸치면서 머뭇 바로 이게 바알신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고, 환란의 계기가 됐고, 문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100% 목숨 걸고 해버려야 돼요. 시작. 안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서 놀다 와. 몇 프로야 돼요? 100%. 믿습니까? 아멘이죠? 무엇이 문제다? 머뭇거리는 게 문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알신을 끌어들이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의 원동력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분은 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분명히 했어요. 다원주의, 양다리 걸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 했죠. 그러면 이 양다리 걸치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내가 얘기하듯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닌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양다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이 약해서 아직 세상을 못 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이런데 주일날 교회는 딱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치기 하잖아, 세상과 주님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었고 영접을 했으나 믿음이 좀 약해서 아직 끊지를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술 맛이 좋아서, 옛날에 오부예배 때 내가 물었잖아요. 여기 술 잘 먹는 애가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앉아 있어. 너 세례 받으면서 담배 끊으려고 했더니 아니 100% 금방은 못 끊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딴 설교를 하다가 옛날과 같이 예수 믿은 다음에 술을 먹어도 기쁘고 좋지를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건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미련의 줄을 못 끄는 거예요. 미련의 줄을. 그렇죠? 그러니까 양다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 양다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절에도 가고 그 다음에 점도 치고 하나님도 믿고, 요 양다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 양다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어. 믿는 건 오직 주님만 믿어. 근데 자꾸 양다리 걸치게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건 왜냐? 믿음이 약해서. 믿습니까? 이거는 뭘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 뭐라고? 축복을 못 받아.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당신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0%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기왕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 화끈하게 믿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하고 살고 교회에서 밥해 먹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생활을 교회에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뿐이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야. 그거. 믿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활을 교회에서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나는 저녁에 철회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건 하면 안 되겠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주무실 때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번 자기 시작하면요 예배 시간에도 자요. 영적 흐름이 참 묘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생활을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것뿐이야.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날마다 있어서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 많이 해요? 아니거든요. 교회가 편안하고 좋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노닥거리고 박집사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머리가 왜 그렇대? 어저께는 왼쪽 가르마 하더니 오늘 오른쪽 가르마. 그 여자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그 가르마 타는 거 보니까 변덕이 죽골로 나겠어.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지. 이게 무슨 예수 똑바로 믿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도 잘해야 돼. 가서 돈도 버는 일도 잘하세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세요. 바깥에서 굳세어라 금수나 뭐
굳세어라 굼수나.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또 올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깥에서만 생활하면 안 돼. 균형이 맞아야 돼. 같이 균형.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균형을 맞춰야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정신 차리시오. 목사님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를 오면 갈게요. 그래? 이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본교회가 축복교회인데, 본교회가 축복교회 아니면 몰라. 축복교회인데 너무 멀어서 강남으로 오면은 교회 나올게요. 이러듯이 하나님이 너 너무 멀어서 너 이 다음에 한 100년 뒤에 내가 축복 온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신앙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하면은 그때 가서 어쩔 거냐. 하나님이 시험이야. 강남 성전 오픈하기 전 몇 주 거저 수원 오는 건데, 그거를 시간 없다고 저기에서 못 오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얘기를 다 한 거야. 얘기를 듣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다 온다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양다리 걸치기는 신앙이 아니다. 아멘. 세상과 양다리 걸치기는 축복받지 못한다. 은혜가 셀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어째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14년이나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 딱 만나면 중치가 막히고 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어째서? 왜 그래요? 가물에 콩나듯이 영어를 했거든. 14년간. 말만 14년이지 날마다 여러분 한 3개월만 미국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이런 청년애들 3개월만 하면 웬만큼 영어 한단 말이지. 근데 요즘 나한테 영어 공부한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많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미국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생활에 배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영어 단어 외웠어. 그게 생활에 쓰여질 것 같아요? 신나게 몇백 번 외웠어. 그날은 쓰여질지 몰라. 그러나 며칠 지나면 못 쓰고요. 머릿속에 한계가 딱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생활하면 돼요. 직접 생활해야 돼. 그리고 한국말을 안 해야 돼. 한국말을 하면 이게 그만큼 딸려. 어느 순간에는 막 영어로 꿈을 꿔. 영어로. 내가 미팔군 있을 때 나 꾸면 영어로 꿈을 꿔. 막 내가 영어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한국 사람이 그런 꿈을 꾼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3개월만 해도 웬만큼 통할 영어를 14년 했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 가물에 콩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10년 믿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냔 말이야. 가물에 콩나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철봉을 뛰어넘으려면 그 철병 위를 확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요만큼 뛰고 일주일 뒤에 요만큼 뛰고 일주일 뒤에 요만큼 10년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위에 철봉을 어느 세월에 뛰느냔 말이에요. 10년 뒤에도 못 뛰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양다리 걸치기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환란을 가져왔고 그것이 복잡한 일을 가져왔다. 여러분에게 복잡한 일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처했거들랑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 안에 불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불신앙이 나를 복잡한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된다? 씨름에 이기는 것과 같이 딱 달라붙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 이 말을 했던 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했던 원인은 지금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핵심이 있어요.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주변이 복잡하고 여기에 확실하게 종지부 찍는 방법을 엘리야가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제 양다리 걸치기의 마음을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450명을 쳐 죽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정막을 깨고 비가 쭉 그래가지고 밤비 내리는 영동교라는 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년간에 비 오지 않았던 그 하늘을 정막을 쫙 빼고 비가 쫙 내리니까 그때 저녁이었거든. 밤비 내리는 형. 또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인 줄 알고 성경에 밤비 내리는 영동교가 이때더라 또 그러세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환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다리 걸치기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양다리 걸치기를 포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수순을 엘리야가 밟아 나간단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100% 신앙인으로 올인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보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우선 먼저 기회를 바알신 섬기는 사람에게 줍니다. 누가 센가 보자 하면서 먼저 줍니다. 그 먼저 줬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옛날에 창세기에서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말 속에 아니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낸 땅인데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선택권을 롯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까? 오늘 여기서도 먼저 선택권을 엘리야가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 이렇게 했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일까? 이유는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떤 양보가 이루어졌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선택권을 그쪽에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까? 선택권 줬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거든. 선택권을 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하늘의 불덩어리가 바알신 섬기는 사람에게 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어떤 모습 속에 마귀가 선수를 쳤던 마귀가 내 앞서 갔던 어느 순간에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만 좋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 내가 승리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신앙의 원류가 구약시대도 있고 신학시대에도 있고 죽고 그 다음에 살아. 사무엘상 2장 9절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아져.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부자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더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스타트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초입에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양보하다시피 저쪽에게 지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초장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산다?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 화려했던 것은 마음속에 경험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내 생활에 전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야. 미래 여러분을 앞길을 여는 게 아니야. 경험만 있을 뿐이지.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현재 좋으면 미래까지 좋을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좋은 사람, 현재는 나쁜데 미래가 좋을 사람. 세 번째로 좋은 사람, 현재는 좋은데 미래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 과거만 좋았던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먼저 준 거예요. 얘네들이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칠 때 얼마나 450명이 요란하게 얘기를 이제 성경에 그들이 뛰놀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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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뛰놀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겉모습으로 보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보여. 그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에 불덩어리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겉모습을 취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간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붙잡게 돼 있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화려한 쪽으로 가고 요란한 쪽으로 가고 복잡한 쪽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아멘죠? 그게 먼저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 이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구야? 승리는 엘리야가 하도록 돼 있어요. 세 번째, 마귀의 역사의 특징을 보여줘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만해요. 막 다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꼴이 어때요? 용두삼해요. 마귀 역사가 사라질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막 죽일 거 없고 난리를 칠 거 없고,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마귀의 특징이야. 하나님 특징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나 나중에 좋은 거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나중에 잘 돼. 나중에. 처음에는 여러분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에게 양보했어. 양보해서도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떠들다가 마지막에 결과가 없어요.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중에 좋아. 그래서 내가 날마다 얘기하는 게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어느 게 더 많아? 곱하기가 더 많아? 더하기가 더 많아? 처음에는 더하기가 더 많아. 그런데 조금 지나면 둘이 비슷해. 2 더하기 2는 2, 4, 2 곱하기 2는 4. 둘이 똑같다가 3이 넘어가면 3 곱하기 3은 9, 3 더하기 3은 6. 곱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 수단을 써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비스무리해. 어느 순간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막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만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은 왕비 공주, 세상에 공주들이 이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모습에 공주 옷을 입혀보면 어떻게 되겠어?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다 맞아지게 만들어준다.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먼저 양보를 당하더니, 양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가 나중에 잘 되는 이 논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나는 나중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지금 여러분 보잘것없어. 지금 처음이라 그래요. 목사님 예수 10년 믿었는데 예수 똑바로 믿은 건 이제 6개월이잖아. 어느 순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친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논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가져와야 돼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잘 되고, 지금 나는 잘 되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나중에 사탄의 역사는 처음에 잘 되지만 나중에 복잡하고, 그거를 엘리야가 양보했던 것은 반드시 승리가 믿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회를 양보했던 것이다. 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떨어뜨리게 돼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을 쌓았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영적인 행위요, 영적인 액션이며 영적인 내용입니다. 식어졌던 기도를 마음속에서 믿습니다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고, 식어졌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신자들에게는 회복이라 그래요. 왜?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해요. 이제 교회 기도 처음 하는 것도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믿습니까? 단을 쌓았다. 두 번째, 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 아까 전에 내가 더 잘 될 것은 믿음은 있는데 영적인 행위가 없어. 기도하고 막 전진하는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잃어버린 단을 수축해야 된다. 잃어버린 믿음을 굳건하게 찾아야 된다. 이 반석에 딱 서야 된다. 그냥. 할렐루야. 아까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는 신앙을 도입시키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적 회복, 영적 행위의 회복이 두 번째로 딱 따라붙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또 기도가 나오는데 목적 기도와 회복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와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 기도는 달라요.
회복도 안 하는 것이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 갯돈 있는데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15년 만에 만난 부모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관계 정립. 관계를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너무 등한시했던 거 용서해 주자. 그리고 관계를 다 풀어야 돼. 그리고 한 1년 뒤에나 엄마 나 갯돈이 필요한데 이러면 애다 했는데 어머니 15년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근데 나 너무 급해서 그래. 나 갯돈 들어가거든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눈물이 뚝 그쳐버려요. 그러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균형이 잘 맞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단을 수축했던 것은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종교적 행위가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첫째,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이 엘리야 나야 내가 하나님 종됨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딱 끝나니까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낮에도 낮이야 밤이야 이거 낮이야 밤이야 헷갈리는 점조도 점조가 뭐야? 점심과 저녁 중간 점조. 헷갈리는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는 헷갈리지 마요. 첫째 아까 네 시작한 비하가 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겠다는 신앙을 정립시키시고 두 번째는 뭐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여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시고 세 번째 목적 있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딱 잡아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간단한